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또 새로운 천국 비유인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인간의 마음과 또 열매를 맺는 좋은 또 인간의 마음을 이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막상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재물, 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고 나니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맺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 각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처음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배척을 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문제는 복음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밭의 상태인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외부의 압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서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밭이 나왔는데 한 가지의 밭, 네 가지 중에 25%인 한 가지의 밭, 아주 극소수인 그 밭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어떤 이들이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는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치열한 말씀에 대한 습득, 말씀에 대한 노력,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행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0배라는 축복이 상당히 큰 수치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요,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결실은 그리 과장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실을 맺기까지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100배 그 이상의 것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뿐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누려야 마땅한 것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수요전도대, 또 남전도회, 노방전도회, 또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매년 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 복음의 메시지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좋은 밭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고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 주님을 따른다, 처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 라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두 경우는 처음에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겠구나.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들은 열매 맺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외부의 압력이 찾아오고 내부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처음에 반응할지라도 언제나 순간순간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새로운 천국 비유의 말씀, 또 잘 알고 계시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싹이 결실이 날 때 분명히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도 같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인이요,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은 그 가라지의 출처를 신기하게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뿌렸다. 자,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묻죠. 주인님, 저희들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더불어 좋은 씨도 다 뽑을까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또 아마 내일 본문쯤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포함한 또 유대인들,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기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빛과 어둠에 대한 극명한 대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심을 행했을 때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즉각적으로 멸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왔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스러운 것 같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밀과 가라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지금 당장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는 없다. 자, 그러나 그것이 결실이 맺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추수 때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이 밀과 가라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 우리들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가라지와 밀이 이 겉모습이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뿌리가 이 밀 뿌리보다 더 강해서 가라지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 밀 뿌리를 다 감싸고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요, 이 가라지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밀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가라지를 뽑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밀을, 건강한 밀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뽑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에 우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더 깨닫고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아도 보지는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비유로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소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라지들이 우리를 가리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뿌리를 휘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